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자유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가? 나는 진리 안에 자유한가? 아니면 육신으로 자유한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자유, 성도들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식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자식의 자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 뜻이 있는지 우린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많이 흔들려요. 자녀에 매여 있는 부모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자녀에게 매여 있어요. 근데 나는 자녀에게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해요. 특히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는 망한다. 당연하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 내가 이미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맡겼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여 있는지 오늘 야곱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안 보내요.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계속 먹어요. 그러나 생산되는 것은 없고 먹는 것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사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져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막내 동생을 안 데리고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제 시므온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잡히게 되어지고 그럼 나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말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베냐민을 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존 앞에서 자기가 평생 사실 요셉을 잡고 있었는데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더더욱 이 베냐민이 자기의 전부예요. 다른 자식이 있지만 다른 자식은 자식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로지 베냐민. 이 베냐민만 잡고 있는데 이제 이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어지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11절, 12절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결단을 해요. 생존을 위해서 요 예물을 가지고 가고 또 그 자루에 있었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예물도 드리고 또 그 속에서 넣었던 돈도 줌으로 인하여서 화해를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베냐민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전부예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읽었지만 42장 38절 다시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들 중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녀가 삶의 모든 것. 네.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안 되면 슬픈 것. 부모들 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자녀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겼다라면 비록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형편, 좋은 형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형편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전부인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입니다. 14절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들이 이르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절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사실 여기까지 지금 가게 되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이 고백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코너에 몰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지면 이르리로다. 이건 자포자기.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포기해버려야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택하여 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자녀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야곱에게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어느 시점 속에서 살만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내 자녀들도 뭐 이젠 시집장가 가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민족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는 뭐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집에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요, 뭐 중년이요, 뭐 이렇게 우리도 다 똑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저 대통령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애굽의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집안을 통해서, 더 깊이 가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고, 이삭에게 준 것이고, 야곱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가는데, 야곱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며 그냥 내 자식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자식, 내 동네, 우리 집, 우리 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은 이제 내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그 뜻에 내 자녀를 드리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삭이라는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 아니거든요. 얘는 죽이고 얘 죽이면 다른 아들 줄게가 아니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서 내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아들이 살을 수 있다라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이 믿음은 이제는 내 손에서 내 자식을, 내 손에서 내 집안을, 내 손에서 내 계획을 놓게 되어지면, 내가 잃은다 할지라도, 혹시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분명히 이제 내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내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에 그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믿음. 즉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붙잡고 있었고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얽매였던 내 자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란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저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특히 자녀에게,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뭐 오랫동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들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젠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던져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들을 고난케 하시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통케 하시면 형통의 자리로, 이 베냐민을 죽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자리로, 살게 되어지면 살게 되어지는 자리로, 이 모든 것들을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만 내 자녀가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맡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불안하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째 아이니까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저희 집하고 그 아파트 어린이집하고는 큰 길 건너서거든요. 보여지기는 해요. 우리 집에서 큰 길 건너서. 그래도 한 50m는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이를 딱 어린이집에 놓고 있는데 처음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막 울어. 그래도 원장님이 이제 가시라고. 근데 문 밖에 나오는데도 그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집에까지 왔는데도 들려. 사실은 안 들리는 건데 부모의 귀에는 울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보고 울음소리 들려 그러니까 자기도 들린대. 너무 힘들가 보다. 우리 가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맡기고,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보통 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월요일 날 쉬었거든요. 그래서 9시에 맡기고 그때 첫 번째였으니까 2시인가 아마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어떻게 할까? 계속 울었을까 했더니 원장님이 딱 물어봤더니 딱 헤어질 때만 울었고 잘 놀았다라는 거, 안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과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팔짱만 끼고 계실까요? 나의 하나님만 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될까요?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만 될까요? 요셉의 하나님이거든요. 요셉의 하나님만 될까요? 베냐민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자기 의도가 아닌 놓아지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속에서 요셉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놓게 되어졌을 때, 놓는다는 거 여기서 방치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자유롭고 그도 자유롭고, 그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나의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자유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나의 자신에 얽매여 있어요. 내 자신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어렸을 때 내려놔야지. 안 내려놓으면 결국은 나중에도 맨날 부모만 의존하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바깥으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뭐 사람이 있던 없던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한편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지금도 여기까지 있다라고 저희 생각이 들어요. 홀로 살아왔던 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 속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속에서 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때로는 실패를 했지만 실패 뒤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이루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시험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사실은 제 인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여전히 만약에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면 아마 조금 어려우면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연약한 심정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되게 그런 마음이 약해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의 경험들. 내가 말씀의 경험들. 결국은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자녀도 만족을 내 부모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찾는 경험들을 해나갈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찾고 세상이 주는 만족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만족이 더 크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내 부모의 보호와 내 부모의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그 만족감, 그 자유함을 그들도 찾아야 되고 그들도 만나야 되고 우리도 찾아야 되고 우리도 만나야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권사님들과 저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또한 자녀에게 얽매여 있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느냐.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 내 자식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잡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패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잃으면 잃게 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내게 또 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식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